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회심과 성령 사역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의 사역을 봤습니다. 집사지만은 앞에 스데반 지사님의 선교를 통하여 물론 그 당시에 지사님들이 자극을 받았겠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용기도 생겼지만 동료들이 그렇게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더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의 동료들이 주변에 좋아야 됩니다. 그 믿음 없는 동료들 자꾸 만나고 하면은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불에 가감을 좀 정리해서 가까이 할 만한 사람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런데 빌립은 스데반의 영향을 받고 일단 분위기가 다 흩어지는 분위기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때는 흩어지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이게 약한 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물론 갈등은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당연 잡혀서 죽음을 당하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지난 시간에 도망갈까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간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의 성령은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으로서는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서 그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통하더라는 겁니다.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원정 가갖고 개신교 교도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내려가는 중에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에게 둘러비치느니라. 그리고 이 빛이 예를 들어서 믿음의 특심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 주변에 빛이 임하였는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그 빛을 느끼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묻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하는지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인지 어떻게 알아둘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미리 많이 봐놓으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서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행차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서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설명할 때에 진리의 성령 이렇게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주님을 알아본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잖아요. 성령님을 느낀다 하잖아요. 이게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져야지 옳은 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내야 되니까 찾아보고 증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요 계시록 앞에 가지고 요한 1서 1장 보면은요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죠. 이게 에스겔서에서는 단서 같다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불러서 하나님 만나주셨죠. 그게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그게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도 별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기도원 가면 인정하는 척 하긴 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의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렇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좋은 벗을 만난다는 것도 행운이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 기독교인의 삶.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많잖아요. 나쁜 사람이 많은데 우리 그걸 빛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어둠으로 본다면 세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 물론 전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만나고 하는 그거는 일종의 그냥 교제가 아니죠.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역사하는 거지. 빛도 아닌데 자기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다, 그죠? 구조가. 두 번째,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10절 만일, 지금 만일이 3번 나왔다, 그죠? 8절에 만일, 9절에 만일, 10절에 만일. 그래, 10,000번에 한 번이라도 이 말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현저하죠. 똑소리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를 빨리 용서받고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빛으로 만나될 때, 그렇게 지금 사울이 만난 것은 사탄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만난 거 맞습니다. 그죠?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2장 3절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또 다르게 온전한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증거해 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는데, 이거는 건전한 사귐이고 바른 사귐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그죠? 빛과의 사귐이다. 그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여기다가 알파 성령도 함께하는 거죠. 성령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게 해준다. 그러면 그 빛이 2장 3절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첫 번째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 하고 어두운 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만일 죄가 없다 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다. 죄가 있네. 우리는 원래 죄가 있다. 지금 이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나가고 난 뒤에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2장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게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진리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또 앞뒤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계명 안 지키면은 그 예수 안 믿는 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복음이라는 이해가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는 말이 그렇게 진리가 계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걸 순종하는 사람,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반대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라, 그럼 안 믿는 거라 합니다. 자, 네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새 복음을 써놓으니 가면 이해가 좀 빨라질 건데, 계명과 복음의 관계가 좀 정리가 될 건데 지금 계속 계명을 이야기해요. 그죠? 저희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책으로서는 사도행전 9장까지 왔으면은 그 벌써 한참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의 도래가 지금 생기잖아요. 오순절 날.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막 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으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직접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제자로 삼아준 거죠. 죄인이 죄사람. 바울은 지금 이야기 안 하지만 꽤 계신 교도들을 많이 죽였을 수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저 동의합니다. 안 죽였겠습니까? 못 죽일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자기의 유대교에서 충성스러운 거니까 충분히 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3절에 다메섹이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 질렀는데 5절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자, 이 이야기가 바울이 여기 회심하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 22장에 가봐요. 22장에 가면은 자기 회심하는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잡혀서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들을 설명해요. 설명하는데 21장 40절부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나는 가벨레 가문의 사람이고 누구고 자신을 쭉 소개해요. 간증을 쭉 합니다. 하면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첫 번째 바울이 주님의 빛을 만났을 때에 질문한 것이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엉겹길에 대답했는데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기를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큰 사람의 회심 속에 고백되어져 나오는 고백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커스가 맞춰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러 교회 들어오기는 우르륵 들어온 것 같은데 전도가 돼서 돌았는데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의해 따라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집 평수가 넓어져야 되고 우리 차가 좋아져야 되고 땅이 넓어져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서 내 잘 먹고 내 잘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회심하는 순간에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내 심정이 맞는가, 주님이 맞는가 하고 여쭈었고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여쭙는 게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담에서 가서 내 정한 법, 내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할 것이고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두 가지 큰 질문을 갖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 중에 사도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질문 안 했거든요. 요한도 이런 질문 안 했거든요. 바울 이 사람만 뜨겁게 만나면서 질문을 했다고요. 대단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르는 자가 있을 것이라. 아까 그 이야기 연결됐죠. 같이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썼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눈 못 뜨고 있다가 그 눈을 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안수해 주니까 눈이 보이게 됐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 이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겠습니까?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죠. 이거는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태고 니한테 오거든 네가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는데 이게 바울 같은 그릇이 별로 좋은 그릇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계속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우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가,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이라는가.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우리는 바울보다 깨끗한가? 바울이 회심 직전에 있는데 그죠? 회심 사이에 있잖아요. 회심과 하나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릇의 정도가 나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 몇 수십 년을 믿고도 내 그릇은 지금 어떤가? 이 그릇에 대해서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의중을 갖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로 갑시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의 권면 속에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권면 속에 20절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좋은 그릇이 아니고 주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릇입니다. 그러면 오늘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죠. 하나님이 주님이 서시기에 좋은 그릇이 바울이 지금 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은 아니에요. 깨끗하네. 살인자요. 그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여기 은그릇이나 금그릇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 금수저 이것 따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인데 지금 우리가 바울을 보니까 별로 안 깨끗한데 그걸 쓴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원천적으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깨끗한 그릇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에 나오는 뭐 락스나 이런 걸로 닦아서 깨끗하게 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계명으로, 계명이라는 수세미로 우리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은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계명이 복음이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은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주의 일을 해가 무슨 돈이 되겠노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돈이 되도록 또 하십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좀 덜 돼도 우리가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면은 그거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 할 말이 없죠. 17절에,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난번에 빌립한테 세례받은 그 이디오피아 국내 대신 봤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은혜가 되면 즉각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을 넣어줘도 이건 내하고 상관없고 왜? 이거 상관하면 은혜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헌신을 해야 되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고 이제부터는 내 주님의 삶을 살겠다 하고 확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쓸만한 그릇이거든요. 그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 믿는 날부터 충격적으로 나는 사회생활하는 거 나는 꽤 건전하고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무리들 속에서는 나 착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술 먹고 다니도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쿠세 같은 것도 없고요. 술 먹으면 자요 그냥. 그렇게 술을 좋아했을 뿐이지 술 먹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시 술 먹어 그렇지. 그게 좋아해도 그게 혈통이 그래. 우리 집안 혈통이. 우리 집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게 전부.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면 가슴이 아팠고 힘들었고 양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랬는데도 예수 믿고 난 뒤에 홀가닥 확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물론 중간에 가다 갈등도 있고 뭐 이런 굴곡이 있죠. 굴곡이 있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확실한 소명을 준 것 같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걸 깨달아야 전하는데 문자로 알고 전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령이 그러면은 가만 전하러 간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으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삶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걸 설명했잖아요. 그 요한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 보였으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전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자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하며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문합주를 합니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였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어. 여기는 제자라 하니까 뭐 특별히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 가리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몇 생겼겠죠. 그런 사람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두루박으로 내렸어요. 성 위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게 참 곤란한 행동이다.
자기는 변했는데 쟤들은 받을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유가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던가 요걸 간증해줬어요. 증명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아, 이 사람도 주님께서 빛으로 만나주신 게 맞구나 하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거기서 좀 떨어졌죠. 그 정도 되는 거리로 옮겼고 밑에 다소 있죠.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내려갔다가 다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고향이죠. 고향에 가서 유학 갔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한 13년 정도 숙고하다가 다시 바나바가 불러드립니다. 그게 이제 사울의 회심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이제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나중에 13장 1절부터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온전히 베드로하고 다 빼고 온전히 바울의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오늘 31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초기 교회들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500여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고 그 결과가 그 수학을 제자들이 이렇게 거두는 거죠. 거두다가 대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이죠. 1차부터 10차까지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초기에 조금 있으면 1차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2차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한 3차 박해가 쭉 이어지는데 2차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됩니다. 그게 1차 박해가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반증하는 거죠. 2차 대박해가 온다니까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유대교로 막 도망가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세상 끝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우리의 끝이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즐거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들으면 헷갈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내일 제 말 들으면 제 말 같고 이래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바울의 간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속에서 아직도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으면 주님 내 예수 믿고 평안하고 천국 갈 사람 만들어주셨는데 이 땅에서 내 혼자 호요시와 잘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라고 보내준 거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뭡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제절매면서 먹을 게 없는데 또 뭐 일을 해야 됩니까? 하라고라도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아침에 응답 못 받더라도 두고두고 기도 속에 넣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시면 반드시 이미 하고 있든지 그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저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고 깨닫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또 힘을 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갖고 쉐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면 됩니까? 어떤 그릇으로 준비하면 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응답대로 내가 듣는 거 말고 어느 성경의 구절이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그 말씀이 바르게 배워진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터치하여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뽑히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